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로 시작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저 8장까지만도 19번 이 말이 꼭 같은 말이 19번 반복됩니다. 잠언 전체는 2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자녀들 입장에서 19번, 27번 반복한다면 참 힘들겠죠.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참회록을 쓴 아버지 입장에서는 간절함이고 사랑함입니다. 자신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지만 자식들, 후손들만큼은 참되게 살기를 바람으로 쓰고 또 쓰고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적 후회로서 열린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지혜가 무엇인지, 왜 듣고 지켜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어려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전체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의인화됐습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2절 3절에서는 그가 라고 호칭하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고 그가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와 명철을 율법 또는 율법에 대한 솔로몬의 해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 곧 그의 깨달음과 믿음은 율법을 인격체로 보는 대로 나아갑니다. 4절을 여러분 마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길가 높은 곳과 성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높여 부르는 지혜와 명철 곧 율법입니다. 이 지혜 곧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각각 계명들이 내가라는 1인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상하거나 황당한 말이 아닙니다. 613가지 율례, 법도, 규례,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구약을 읽어보면 율법을 규례, 법도, 그다음에 명령, 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만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의 이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13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지성, 감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만나죠. 불타는 떨기나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모세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호기심을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불꽃으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의 신을 벗도록 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못한다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세우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인간들과 소통하십니다. 아브람 이후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셨지 얼굴을 대면해서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 이후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24시간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길거리나 내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성문 앞과 어귀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얼굴로 대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 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죠. 뭘로 만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인격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란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22절로 26절까지 먼저 건너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2절로 26절 건너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이미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입니다. 땅이 생기기 전,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 큰 샘들이 있기 전,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게 하셨던 나는 솔로몬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27절로 31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앞에 그가 하나님입니다. 궁창을 해면에 두시고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에 샘들을 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 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거처할 땅을 정하시고 한 분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 옆에 함께 있었던 존재가 뭡니까? 내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함께 있었다. 그 내가 말씀입니다.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창조자로 있었습니다. 창조자로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자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 맞습니다. 단순한 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혜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았다면 그 아들, 지혜로운 이 솔로몬 아들은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한 이해까지도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실 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쭉 25절까지 반복되죠.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서로 말한 거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자 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목사의 말이 오목사잖아요. 저 말이 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목사의 말은 힘이 없어요. 저가 아무리 빛이 있으라 그래도 절대로 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생명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납니다. 우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빅뱅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옛날 항우석 씨입니까? 항우석인가 누가 그 검증할 때 위원장으로 있었던 교수님이 한번 특강한데 제가 들었어요. 빅뱅 이론, 최신 오늘 아침 이론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한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더 땡겨졌어요. 한 몇십억 년이 더 늘어나서 그 이전에 빅뱅이 있었다는 이론인데요. 도무지 빅뱅이 무엇으로 생겨났는지는 몰라. 시간 정도는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빅뱅의 원인인지는 규명을 못한대요. 어머니. 빅뱅으로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빅뱅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613가지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은 지혜며 지식입니다. 실체고 생명입니다.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며 율법이 어떻게 실체와 생명이 되고 613가지 규례들이 어떻게 현실과 역사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세상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에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기서 내 입술의 말하고 나오자 이게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1절 2절에서 지혜와 명철인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겁니다. 인용. 그대로 따옴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곧 613가지 계명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선입니다. 정직입니다. 진리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 의로와 굽은 것과 피역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명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가 인정하고 정직하게 여기는 바가 되었습니다. 진짜 총명한 자는 이걸 알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613가지 한 절 한 절이 왜 진리인지 왜 생명인지를 금방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는 원래부터 총명과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총명해지고 지식 있는 자가 된 자들을 말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임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죠. 자기 아버지 40년을 지켜봤고 자기 40년을 경험해봤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권면합니다. 말씀이 권면합니다. 10절이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꼭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 여기 말하는 지혜, 지식, 자문은 명심보감하고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늘 두셔야 됩니다.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 자체 하나하나를 말한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은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훈계와 지혜를 구하고 얻고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금과 진주와 비교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권면합니다.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하나님 말씀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처를 삼습니다. 명철 자체입니다. 명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게 합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계략과 참지식과 명철을 얻게 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14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면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치리하면 그 왕과 방백들은 공의를 세우게 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다스리고 재판을 하면은 재상과 재판관들이 의를 세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죠. 나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뺨을 맞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왼쪽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 살리는 법이구나. 세상을 하나로 묶어내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구나. 생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물질적 복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부귀를 얻고 장구한 재물을 곳간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이 아닙니다. 장구한 재물을 곳간에 가득 채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서 펼쳐지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누리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만 향유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짐승들까지도 함께 누리는 복을 말해요. 다윗 왕과 그의 통치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다윗은 혼자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같이 동참하기는 했습니다만 1천억 불이나 되는 돈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죠.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다윗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럴 만한 계제도 안 됐습니다만 줬죠. 그러면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15만 3,600명이죠. 외국 근로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 기초를 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율법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지혜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격과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법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또 지혜를 들었죠. 지혜를 들었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담보하지 말라 그랬죠. 담보를 제뺐으면 즉각 가서 취소를 하거라라고 했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모교에서는 절대 담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제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담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빚을 주면 안 돼요. 이자를 받고 빚을 주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리고 직접 그 말씀이 나서서 내 말을 들으라고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아니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면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너와 나를 자꾸 구분을 하죠. 오른편, 왼편,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고 서로 배척하고 부정하고 자기 걸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너 나가 없어요. 위로 더 올라가면 아담에 다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 사이에 네 거 내 거 따질 때 그때 참 괴롭죠. 언제 행복합니까? 자식들 가운데 아이고 형님 하십시오. 누님 다 하십시오. 그럴 때 부모로서는 정말 기쁘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됨을 지향하는, 여러분 종교도 뛰어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로 엮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다. 1천억 불이나 되는 억불로, 그러니까 잘 개념이 안 잡히죠. IMF를 두 분이나 끌 수 있는 돈을 외국 근로자들,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중동의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다 사서 다시 나눠주고 20%를 거둬냅니다. 그래서 토지제도, 조세제도를 정비해서 인류가 함께 사는 길을 요셉이 열어놨습니다. 그게 613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제가 이 봉헌할 때 한 번씩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다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지식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머리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그때 도무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머리가 뭐다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머리 참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이만호 집사 기억나죠? 자기는 한번 읽으면 착착 그냥 머리에 들어와서 사진으로 박힌다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씩씩 흔들면 다 기억 다 난다고. 요즘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요. 씩씩 흔들면 퀄 그게 다 나옵니다. 착 나옵니다. 그것처럼 야 머리가 좋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머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딸들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그려내요. 그림. 하나님이 그림 재능을 주시고 다 재능을 주셨구나. 배운 바가 없는데 이 다 모든 재능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 주의 말씀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제가 저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지혜가 외칩니다. 율법이 외칩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내게 들으면 지혜 율법을 들으면 날마다 내 문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결국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혜와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 613가지 계명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영혼이 상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형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웃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행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사람이 안 돼요.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도 좀 열심히 질문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20개 질문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회는 왜 그러냐 하는 질문입니다. 비판이죠. 질문이라기보다도 비판입니다. 이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지 못했다는 것, 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우리가 613가지 율법과 복음대로 살았다면 요셉, 모세, 다윗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율법 가지고도 이렇게 된대요. 아니 요셉은 율법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우리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열국을 복되게 할 거라고 하는 언약 한 편을 붙들고 그가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었는데 모세 이후로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플러스 복음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산상보훈이라는 것이 더 붙었어요. 복음이 십자가 부활까지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다윗과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수준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둘의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약속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명철하기를 원합니다. 성과 정직을 쫓으며 악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장구한 재물이 곳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되 돈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여기서 저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큐티 365일을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8장을 묵상하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즉각 우리 네 팀으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유년부, 그 다음에 유치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 초등부라 그러죠. 4, 5, 6학년, 9학년들,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미츠밭 613 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때 아이들 학원 방학, 지금 대한민국의 방학은 강남의 학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 우리 맞춰봅시다. 한번 맞춰가지고 학원들이 방학할 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이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613가지 학교 졸업하고 온 아이들을 대학 졸업한 것보다, 하버드 대학 졸업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축복하고 애들을 데리고 맛있는 거 사 먹여서 집에 데려갈 수 있도록 미츠밭 613 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 네, 목사의 양심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아이들한테 가르쳐,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토론하고, 고등학생들 같으면 토론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613가지를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바로 다윗의 탄식으로 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들어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가 없단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613가지를 넘어서 산상보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세가 되고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가 있단다. 그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